네, 지난 한 해 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죠.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추수감사절 설교를 뭘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아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런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어? 약간 퉁명스럽고 또 기분이 좀 나빠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인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아주 단호하고 다소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인생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자 봐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게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좀 훈계하고 가르칠 때도 좋게 말할 때가 있고 또 이거는 좀 얘 고쳐줘야 된다 싶으면은 세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운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탐낼 탐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탐내는 마음이죠. 주로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어느 정도 벌면은 좀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네,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도 계시네요. 네. 저도 이거 뭐 하도 오징어 게임 그래서 잘 텔레비는 안 보는데 한번 보게 됐어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옛날에 내가 했던 게임인데 하고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 거기 뽑기 게임도 나오고 줄다리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이 나오잖아요. 다 옛날에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닌 거예요. 막 사람을 막 다 쏴 죽이고 너무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중간에 보다가 야 이렇게 잔인한 게임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제가 그 첫 장면을 봤거든요. 첫 장면에 그 공유 씨가 나오잖아요. 공유 씨가 나와서 딱지치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그 딱지치기 해보셨죠? 여성분들이 많아서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 아마 다 해보실 거예요. 제 나이 또래는 딱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딱지를 접어서 하는데 근데 그 게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이정재 씨가 나오잖아요. 이정재 씨하고 이렇게 둘이 게임 제안을 하면서 딱지가 뒤집어서 딱지를 따고 이기면 이제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은 뺨때기를 한 대 맞는 거예요. 이기면 5만 원을 따고 지면은 그냥 뺨때기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지를 따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기거나 지거나 2분의 1, 50% 확률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그 게임에 진짜 본 게임에 참여해 봤더니 거기 한 사람당 몸값이 1억이에요. 그 456명이 그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 456명이 1억씩 해서 456억이에요.
1등을 해야지만 456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456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똑똑한 딸한테 물어보니까 0.2%예요. 0.2%. 1등을 해야지만 456억을 다 받는데 1등 하려면 0.2%의 확률인 거예요. 여러분 0.2%의 확률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돈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돈의 힘입니다. 돈의 마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자꾸 더 벌고 싶은 그 마음이 돈 벌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비유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살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부자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미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잘 나가던 중소기업이 이제 IPO 상장이 된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이 된 겁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친구가 일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십만 평 농사를 지었어요. 벼농사를.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집에 현관에부터 방 안에까지 막 농기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문으로 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일산에 어떻게 됐어요? 신도시가 됐잖아요.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정말 수백억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회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를 전도를 했어요. 범서야 교회 가자 그러고. 근데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얼마 전까지 저랑 연락이 됐어요. 같이 이렇게 등산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돈 많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돈이 사실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딱 한 가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 생명은 어떻게 못합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자,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죠.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너무 비좁으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 부자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부자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말하면서 자기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안락함만이 아니라, 육체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락함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유산을 형하고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가 아직 곳간을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곳간을 하고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곳간이 작은데 크게 지어야죠.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영혼마저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한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이 말은 뭡니까? 줬다가 다시 거둬들인다 이 뜻이잖아요. 누가 줬다는 겁니까? 그 영혼을? 누가 그 부자한테 영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영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내 영혼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을 버려라. 여기에는 자기 영혼이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아니 그게 본질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어요. 그 고대에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면 완전 거부입니다. 거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자기 양을 털을 깎는 날에, 여러분 고대에는 양 털을 깎잖아요. 그러면 큰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 양떼 털을 깎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어요. 자기 부하들과 도망 다닐 때인데, 그때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나발한테. 그래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나발이 양이 3,000마리나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다윗이 누군데 내가 내 음식과 물을 그 다윗한테 주겠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여러분 사실상 다윗이 그 나발이 있던 곳에, 그 지역에 다윗이 주둔하면서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이 나발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다윗 때문에 나발이 안전하게 그 농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물을 주는 것까지도 아깝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다윗한테 내 음식과 물을 주겠느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윗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음식을 주면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내 남편을 죽이면은 당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라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어리석다라는 게 무식하고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그냥 죽게 만들어버려요.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한테 줘버려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밭에 풍성하게 소출이 일어난 것이 그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농사 짓느라고 애를 썼죠. 많은 사람들을 아마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밑에다 부리는 종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열심히 해서 농사를 져서 소출이 난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뭐냐? 한 100억쯤 있어야 부자냐?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이 1000억 있는 사람한테 비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억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00억 있으면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여기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자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더 물질에 집착할 수 있어요. 더 물질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과 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팔잖아요.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을까요? 마귀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헌금함을 맡았어요. 연복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맡기지 않았다면 맡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헌금하면서 돈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줘요.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저거 300데나리로 나가는 저 비싼 거를 저걸 허비하느냐. 저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좀 팔아서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걸 아깝게 저거 예수님 발에다가 붓냐 이 뜻이죠. 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결국 뭘 선택했습니까? 돈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의 곳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곳간이 있어요. 그곳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돈을 더 사랑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왜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이거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요. 돈과 명예, 권력, 힘을 쫓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곳간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목사가 자꾸 헌금하라 그러니까 거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목사가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막 강조를 했으면 교회를 떠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릴 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너무 목사가 헌금 이렇게 하면 너무하다 싶으면 그 교회를 떠나면 돼요. 다른 교회를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 예수 믿는 거 이거 포기하겠다? 결국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살다 그냥 이 사람 그냥 죽을 이 운명에 처한 이 부자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영혼아 쉬자 먹고 놀자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뼈저리게 느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물질도 드릴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돈이면 그 헌금할 돈이면 가족하고 같이 외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곳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곳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의 곳간에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죠. 그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섬기다라는 뜻이 그 헬라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맘모니아예요. 맘모니아. 돈의 신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와 돈을 쫓아서 돈의 신을 믿는 거, 이 둘이 하나님의 대적이 돈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그만큼 돈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다 들어보셨죠? 이 비유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세상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은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냐? 그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맨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가라집니다. 놀라운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또 천국 비유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 다 천국 비유인데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또 하나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짧게 하십니다. 세 가지의 천국 비유인데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버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발견하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루 끌고 나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사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비유를 하고 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걸 다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 집주인이 누굴까요? 여기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곳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곳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있어요. 그 옛 것과 새 것을 누가 가지고 나오는가? 천국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랍비입니다. 랍비.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에요. 그럼 옛 것과 새 것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청직인데 마치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 사람 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의 명절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 할 때 그 초막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텐트입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에요. 반면에 수장절 할 때 그 수장이라는 말은 창고를 뜻하는 거예요. 곡식을 1년 동안 농사진 곡식을 창고에 갖다가 저장할 때 그 창고 고자예요. 그게 수장이라는 말이. 의미가 다르죠? 두 개가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그 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갖게 된 겁니다. 노예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했는데 그게 누구의 덕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고 아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